자기 뜻을 밝히셔야 됩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가난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일까요? 자, 마음속으로 오른쪽 가슴을 살짝 올리는 겁니다. 가난한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면 오른쪽 가슴에 힘을 빡 주는. 자, 뻘떡 튀어나온 분이 있었어요. 자, 이번 왼쪽. 부자로 사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일 것 같다. 왼쪽 가슴에 힘을 빡 주는 겁니다. 심장이 터지려고 하는 분이 계시네요. 왼쪽에 계시네. 물질적으로 부유하지 못하고 가진 것 많지 않아 가난하더라도 누구보다도 멋있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에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한 것이 선이다 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한 것을 선한 삶인 것처럼 미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 물론 여기서 가난의 의미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지, 재물도 없고 오늘 저녁 밥거리도 없어서 찢어지게 힘들다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즉 성경은 마음이 가난하라, 즉 겸손하라, 낮아지라 하셨지, 재물까지 다 써버리고 맨날 꾸로만 댕겨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처소를 주셨습니다. 어떤 동산이죠?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에덴 동산은 찢어지게 가난한 동산입니까? 모든 것이 풍요로운 동산입니까? 그렇죠?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 에덴 동산은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시기 원하신다고요? 풍요로움을 주시기 원하는 겁니다. 잘 살기 원하시고 부자가 되기 원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며 즐기며 감사하게 살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것을 다른 말로 죄라고 합니다. 난 죄 안 졌는데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면은 모두가 다 죄입니다. 그렇지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미워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했으면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죄가 가득한 거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우리 속에도 틈만 나면 찾아오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살라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가장 먼저 어디가 가난해졌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진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게 수없이 순간순간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영혼이 있는 거 다 써버리니까 이제 쓸 게 없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난한 거죠. 마이너스 된 겁니다. 영혼이 가난하니까 뭐까지 가난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막 땀을 칙칙 흘리며 일하며 살았습니까? 물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 영적인 빈곤은 곧바로 환경의 빈곤과 재물의 빈곤에 찾아왔고 총체적인 가난함이 인간에게 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본향지체들에게 재물에 대한, 부에 대한 말씀을 오랜만에 전하고자 합니다. 간혹 돈과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더구나 좀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로부터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좀 세속적이게 왜 목사님이 오늘 또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을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믿음을 가지라, 믿음이 좋다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 약 500번. 기도하라. 그리스도인은 기도해야 된다. 응답받으라 한 말씀이 약 500번. 그런데 돈과 재물에 대한 메시지와 교훈은 2350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약 38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사도금서에. 38가지 비유 중에서 돈과 재물과 연관된 비유가 18개.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부유함에 대해서, 가난함에 대해서 자주자주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특히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 써진 걸로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와다시가 기타노와 예수님 우리에게 온 것은 양. 여기서 히치지는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 뭘 얻게 하고 첫 번째는 이노치, 생명. 에이엔나 이노치. 그죠? 그런 것을 얻게 하고 더불어 뭐까지? 시카모 유따까니 우케루다메데아루. 물론 여기서 유따까는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뭐해지길 바라신다? 유따까, 즉 가난하게 찢어지게 살라는 말입니까? 부유하게 살기 원하신다.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찢어지게 고생하며 가난하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풍요로, 일본말로 하면 유따까, 나 세가치가 가유쿠스루 다메니 사세루 다메니 와자와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최종 목적이 부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부자가 되겠는가라는 것, 어떻게 돈을 벌고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냐?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고 공격할 때 가장 많이 건드는 게 뭐에 대한 부분이니까? 돈과 재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황호찬이라고 하는 교수는 돈, 그 끝없는 유혹이라는 책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사탄이 더 타락하도록 심어준 잘못된 재물관이 있다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타락하도록 인간의 마음에게 자꾸 잘못된 재물관, 물질관을 심어준대요. 첫째 물질관, 시작.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이게 누가 누구한테 보내준? 사단이 범죄한 인간한테 자꾸 부어주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한 두 분 계시죠? 내가 번 것은 다 뭐다? 내 거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누가 누구한테 준 생각이라고요? 사단이 타락한 인간한테 더 타락하라고 준 생각. 자, 그러면 우리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것이다 라는 말이 거짓말이면 뭐가 참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 하신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무슨 정신? 청지기라. 즉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뭐다? 맡김을 받은 자다. 우리는 내 목숨이니까 내가 끊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목숨도 진짜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 목숨도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주신 것이다. 맡긴 것. 자녀도 그렇잖아요.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우는데 목사님이 자꾸 뭐라고 막 하십니까? 그가 아니라 내가 뱃속을 통해서 낳고 키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 자녀를 맡기신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죠. 근데 사단은 자꾸만 네가 본 것은, 네가 고생한 건 전부 다 네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교만해지고 악독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타락한 인간에게 더 타락하도록 준 두 번째 잘못된 생각. 시작.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갖고 모든 게 가능하나요? 가능하지 않은 것도 지금 곰곰이 생각하면 1분에 30까지는 찾을 겁니다. 물질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과 물질로 가지지 못할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사단은 자꾸 우리한테 뭘 심어줘요?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돈만 잡아. 돈만 찾아야 되는 게 돈이 다 해결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들에게 유혹을 해온다라는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부디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가져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문 18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아나타노 카미 슈오 오모이 오코시나사이. 슈아, 즉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슈아 토미요 기죽그 찌까라고 아나타니 아타이라랬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시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뭐 하라? 뭐 하라? 기억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몽둥이로 두드러 패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그죠? 내게 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못보내 사야 기록하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오늘 이후 그렇게 해서 합시다. 아까 우리 현 시장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평생을 간직하며 누리는 말씀대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서 아멘 했는데 오늘 말씀이 뭔지 제가 아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 평생 하나님은 날 뭐자 만드시는 분? 부자가 되도록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기억하라 했으니까 기억해놓고 그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저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가질 재물과 몇 가지 소개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첫째,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전 아까 서두에 물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시느냐, 부자가 되는 걸 원하시냐 물었지요. 그렇죠? 그 답이 오늘 첫 번째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신다? 부자가 되기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럼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이 은혜입니다. 부요하신 분이셨지만 우리 주님은 뭐 하신 분이다? 엄청나게 부자이셨다는 말입니다. 시편 50편 10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삼림과 짐승이 다 내 거고 온 우주 만물이 다 내 거고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고 가장 크신 분이다라는 말. 근데 그분이 뭐하게 되셨다?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렇게 부자인 분이 스스로 가난해졌대요. 모든 걸 버려버렸대요. 왜 가난해졌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슈노 마즈시산이 요때라는 그분이 스스로 가난해지심으로 뭐냐? 우리를 뭐하러 하시겠다? 부요하게 하신 아나타 갔다가 유타카니 나루다메데 다타노데스. 즉 그토록 부자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가난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가난해졌지요?
제가 얘기하죠.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말밥통에 누였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어도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태어나자마자 말밥통에 누웠나요? 저도 안 그랬대요. 저도 안 그랬답니다. 예쁜 포대기로 싸고 이쁘다 이쁘다 하고. 그토록 부자이신 분이 말밥통에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자기 땅, 자기가 소유하는 땅에 오셨지만 어디 하나 편히 쉴 곳이 없어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머리 두고 누울 자리 하나가 없구나. 참 찌라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하루 온종일 섬기다가 잠깐 쉬어서 쉬고 싶으신데도 이 땅엔 내가 어디도 편히 누워서 좀 쉴만한 자리도 없구나 라고 말씀했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는 모든 우주 만물이 자기 것이었지만 무덤 하나 없어서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며칠 주무시고 계시고 죽어 계시고, 그런 분, 엄청나게 부자인 그분이 그토록 가난해져 버렸다. 근데 가난해진 이유는 금방 읽었던 고린도후서 8장 9절처럼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해지게 된 것은 자신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뭘 만들어 주려고? 부요하게 부자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뱅이로 사는 게 아니라 부자 되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로 물질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부모님이 칠순이 돌아와서 뭔가 섬기고 싶은데 가진 게 부족해서 마음이 찢어지고, 남들만치는 자식한테 해주고 싶고, 우리 본향교회를 위해서도 남들만치는 헌신하고 싶은데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이 찢어지고 하시냐는, 뭘 기억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 더구나 그분은 내가 뭐 하시길 원하시는 분? 부유하게 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니 주님 원합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사 저를 부욕해 하소서라고 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사 은금이 풍부했고 가축이 풍부했으며, 더구나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어서 네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후손으로 인하여 세상 모든 만민이 뭘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더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들 이삭에게도 이루어져서 창세기 26장 12,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주사 거부가 되게 했다. 그냥 부자요? 거대한 부자. 그죠? 더구나 그 아들 야곱, 즉 아브라함한테 손자인 야곱한테도 복의 복을 더하사 우상 숭배로 연명하던 아브라함의 가문이 하나님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사 거부가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게 그 부유함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믿음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말씀의 삶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주님은 내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들었고, 더구나 시편 8편에서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기억하라 하셨으니 내가 딱 기억하고 부유함을 소망하오니 허락하소서 하셔서 평생 동안 차곡차곡 빼먹으시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부유할지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4가지만 소개하고 말씀 마칩니다. 첫째, 성경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한테 말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에게 드려 내 집의 양식이 풍성하게 해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해봐라 라고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10의 1조다라고 말하죠. 11조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향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참 이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의 1조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언젠가 드릴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을 쌓도록 부어주는 것을 친히 체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한 거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있습니다. 부자 되는 길. 누가복음 6장 38절. 제가 자주 말씀하는 말씀이죠. 그죠? 무척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부자 되는 두 번째 방법.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완전히 내 거라고요? 그건 누가 준 생각이라 했습니까? 아까 배웠는데. 네, 내가 벌었으니까 다 내 거요 라는 것은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한 것이다? 맡기신 것이다. 이건 무슨 마음? 청지기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니까 내게 온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거로 꽉 간직하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야 돼요.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죠? 가난한 사람한테 흘려보내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는 연못이 썩지 않는 겁니다. 그저 고여만 있으면 썩는 거죠. 돈이 똥이 되는 겁니다. 고여만 있으면 말입니다. 그죠? 그러 예수님께서는 뭐 하라? 너에게 많든 적든 주라 그 말이에요. 자꾸 주라.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참 주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근데 오지게 주는 거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런 분들 있어요. 딱 지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주네. 또 어떤 사람은 흑심 있게 주는 사람이죠, 그죠? 흑심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주는, 나눠주고, 그러면은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해서 네한테 뭐 해주리라? 안겨주리라. 이건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을 통해 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온 것이 내 것이 아니라고 믿고 필요한 곳을 향해 자꾸 섬기고 줄 때에 더 부유케.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방법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라기의 말씀. 자,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을 때 우리는 더욱더 부자가 됩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한다? 거둔다.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 법칙이 뭡니까? 심은 대로 뭐한다? 거둔다는 겁니다. 안 심으면 안 거두고, 콩 심으면은 팥 나고 콩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밀을 심으면은 쌀이 납니까? 밀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하신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안 심으면 안 거두고, 밀 심으면 밀 거두고, 사랑 심으면은 사랑 거두고, 눈물 심으면은 기쁨의 눈물. 이런 거 심. 그게 하나님. 잭 하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고의 투자는 천국에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고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꾸 투자하고 드리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저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심는 것을 잘하는 성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을 생각해 볼 때 너무너무 부유한 자도 많지 않았고 다 어려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자신의 믿음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참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더 심으라라고 말씀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습니까? 가진 능력은 컸나요? 작았나요? 작았습니다. 가진 힘은 너무너무 적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라. 이미 면류관을 뭐 했다는 말입니까? 주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새 성전에 뭘로 너를 삼겠다? 기둥으로 삼겠다 했어요. 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얼마나 힘껏 섬기고 헌신하는 줄을 안다. 고로 너에게 면류관이 이미 주어졌고 더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새 성전이 내려올 때 그 기둥을 너희들로 삼겠다. 더구나 그 기둥에다 이름을 하나씩 쓸 거다.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내서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누가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까? 박 목사. 이런. 저는 내일 모레 신문 나는 거 이단이라고. 누구 이름을 쓰겠어요? 예수님 이름을 쓰지요. 누구 이름을 쓰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이고 참 절대도 바모사라고 얘기했다가는 그냥 또 교단서 왜 목사가 타락했냐고 저한테 네 이름을 왜 쓴다고 또 이재록처럼 되겠죠. 요새 한참 이재록 이름 나오고 한국에 나이가 예수님 이름을 쓴대요. 여러분, 우리한테 예수님 이름이 써지면 우리가 누구 거라는 말입니까? 그렇죠. 집에다가 유충렬 쓰면 그 집이 누구 거란 얘기요? 꼭 10년이 가기 전에 유충렬 이름 대핀 집 하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딱 지킨. 집에다가 딱 윤석환 붙어 있으면 그거 누구 거예요? 윤석환 집이란 거죠. 문패 아닙니까? 그죠? 그죠? 다나카라고 딱 붙어 있더만 보니까. 다나카 집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름을 딱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주의 것이다. 내가 끝까지 복 준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복이다. 여러분, 저는 물질에 대한 섬김에 대한 심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떠오르는 게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와 똑같다 하는 마음이 막 나옵니다. 고로 이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시고 이름이 써지시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높아심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드리는 것은 잘하는 건 제가 아는데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섬기고 대신 꼭 기쁜 마음으로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도 마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시자 그 말입니다. 교회 가는 초등학교 6학년 또리한테 엄마가 500엔 1개하고 100엔짜리 2개를 줬습니다. 또리야, 이 500엔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헌금으로 드리고 이 100엔짜리 2개 200엔은 집에 올 때 배가 고프거나 심심한 아이스크림을 사 먹든지 과자를 사 먹든지 초콜릿들을 사 먹어라. 예! 하고 이제 한 손에는 얼마를 들고 200엔을 들고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또리 손을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200엔은 어디 가버리고 왼쪽에 뭐가 들려있는 거예요? 500엔이 들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또리야, 내가 분명히 네한테 500엔은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200엔은 과자 사 먹으라 했는데 200엔은 어디 가고 500엔이 들려있냐? 라고 물어봤대겠죠. 자, 또리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난 아무리 생각해도 500엔을 드릴 때보다 200엔을 드릴 때가 훨씬 즐거워요. 그래서 제가 200엔을 드리고요 500원을 기지. 사랑하는 성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본향 성도들이 잘 드리지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드리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누구를 대접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 헌물을 드릴 때도 즐거움을 해야지. 이게 안 낼 수도 없고 200엔을 해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본향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은 약 20년 됐는데 교회가 올해로 말입니다. 한 10여 명의 교회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자신이 일본에 와서 공부하고 취업해서 첫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전체 하나님께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 취업해서 받아서 어떤 사람은 15만 엔, 어떤 사람은 20만 엔, 어떤 사람은 8만 엔, 여러.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두세 분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곰곰이 어저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야, 그 성도들의 헌신을 인하여 본향교회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라는 마음이 막 간절해서 축복 기도를 했잖아요, 이들에게. 근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직장에 가기 위해서 몇 년간을 고생하다, 그죠? 드디어 취업을 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그 월급을, 이건 첫 것이니까 다 드립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곰곰이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향교회 있는 성도들도 보니까 물질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이 사시는구나,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니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물론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만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재물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뭐 하길 원하십니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 원하시죠. 도전입니다. 그죠? 그러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냥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비전을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머지않아 통일될 거고, 저 북한 땅에다가 교회 10개 짓고 싶습니다. 십자가 10개 세우고 싶은데 교회 10개 지으려면은 딱 계산해 보니까 50억쯤 필요합니다. 하나에 5억씩. 그 50억을 통일될 때까지 차곡차곡 주세요. 이렇게 비전을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새빵살이만 20년째랬는데 이제는 좀 새빵살이 하지 말고 한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제가 절반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반.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한 1억 든다는데 5천은 제가 해보고 싶으니까 좀 주세요. 좀 저한테 재물 얻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냐, 여기서 지혜 중에 어떤 지혜입니까? 돈을 버는 지혜. 부자가 되는 지혜가 부족하느냐, 뭐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가난하게 살지 말고 우리 부자가 됩시다. 지난 주간에 어느 가정 신방했는데 새로운 집을 져가지고 그 집을 사서 이사한 집을 신방했어요. 집이 얼마나 깨끗하고 이쁘든지 제가 오는 길에 얘기했습니다. 차 속에서 우리 본향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까운 실내에 최소한 여러분도 집 하나씩은 갖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 새 갖고 왔는데 하나님 나한테도 좀 집이란 걸 하나 주셔가지고 꼭 회사에서 나보다 재고 잘난 체 하는 그 샘빠이 우리 집에 초대해가지고 약혼을 팍 죽여버린 다음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요 라고 전도를 딱 해가지고 교회에 팍 끌어다 앉힐 수 있도록 저한테 멋들어진 7천만 원짜리 하나 집을 주세요. 오로지 딱 한 가지입니다. 나한테 잘난 체 하는 것들 다 데려다가 여기서 오지게 멋지게 대접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인도할 거니까 뭔가 이렇게 좀 기도를 해드려도 해서 이 땅에 새 갖고 보냄 받았으니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구하셔서 거부되시기를. 지금 그냥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진짜로 되자는 말이잖아요, 그죠? 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김동윤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앙생활 잘하는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가정의 일을 글로 기록한 것을 짧게 소개합니다. 저희 가정은
매 주일 아침이면은 교회로 가기 전에 미리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등의 봉투를 앞에 놓고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을 차곡차곡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다음에 교회에 갑니다. 더구나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 가정의 습관이 되어서 저도 아내도 자녀들도 감사기도를 먼저 헌금을 준비해 놓고 기도해야만 가는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가르치게 되면 이들이 성장해서 혹 많은 돈을 벌더라도 결코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려서부터 물질관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뭐 받을 존재다? 복 받을 존재다. 너는 뭐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뭘 주셨다? 부자가 될. 이분들이 입을 딱 다물고 끝내라 그 말이죠.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네. 그렇죠? 하나님이 너에게 뭘 벌 능력을 주신다? 재물을 벌 능력을 주셨다. 그러나 그 모든 재물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절대 니꺼 하지 말고 주라. 흘려보내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11조를 드리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어라. 어려운 일 있어서 봉사하라 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수입에 맞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 말인지 알죠? 용돈을 엄마가 한 달에 3,000엔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3,000엔을 한 주에 써버리고 이모 삼촌 다 댕기면서 용돈이 떨어졌는데요. 용돈이 이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죠? 3,000엔을 주기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3,000엔에서 맞게 사는 방법을 어려서부터 이거를 못 배운 것들은 커갖고도 어떻게 해요? 지한테 한 달 동안 들어온 수입을 일주일 만에 딱 써버리고 돈 좀 빌려줘. 다음 달에 갚을게.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은 자기한테 오는 수입을 맞춰 사는 삶을 배워야 됩니다. 계획 없이 빵빵 쓰다가 아직 한 달이 15일이나 남았는데 가진 것은 없고, 꼭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죠. 남의 걸 지 건지 알아요. 남의 손에 있는 걸 지 건지 알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빌려줘. 아이씨, 안 빌려줘? 난 그렇게 안 받는데 상당히 치사하다. 지는 누가 치사한데? 지가 치사해놓고 옆에 사람들을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놨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서,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하지만, 여러분 계획 없이 살다가 돈 빌려 다니는 것은 벼락 맞을 일입니다. 그건 안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됩니다. 굶어 죽어도 빌리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죠? 특히 교회 성도들 간에 돈 좀 빌려줘.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이요? 오직에 못된 습관이에요. 네, 빌리는 거죠. 그러지 마세요. 그죠? 딱 계획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한 달에 어느 정도 쓰겠다. 어느 정도 수입이 온다. 이렇게 해야 된다. 기분 따라서 팍 해놓고, 기분은 지가 다 내놓고 남한테 빌려갖고 남의 기분은 잡쳐놓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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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놓고 니랑 나랑 이런 관계니 저런 관계니 얘기하고. 가끔씩 재정부로부터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목사님, 어느 성도님이 헌금을 했는데 비어있는데요. 헌금을 했는데 봉투 안에 아무것도 비어있어요. 1년에만 몇 번씩 있습니다. 그죠? 또 어떨 때는 또 이런 성도도 있습니다. 11조 봉투에다가 2만 원을 넣고 11조 12,000엔이고요. 빈 감사헌금 봉투 넣고 빈 건축헌금 봉투 넣고 거기다가 여기서 남는 거 2,000엔은요 건축이고요. 여기서 3,000은 저거고요. 이 1,000은 그거고요. 500엔은 거실로 주세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자의 연보를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죠? 꼭 지금 딱 기도 시작하면 이제 바깥에 나가는 분 있죠. 그죠? 헌금봉투, 내일은 뭐 헌금봉투 어디 있지? 헌금봉투. 여러분, 안 됩니다. 그죠? 아까 김 교수의 말처럼 미리 집에서 놓고 한 주간 동안 감사합니다. 이런 분을 기뻐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부자 될 능력과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10년 내에 지금보다 4갑절 이상 부자 됩시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름 붙은 집 한 채씩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꼭 부자 되길 구하십시오. 부자는 거듭말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더 부유하게 살길 주님이 원하시니 부디 큰 부자 되시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다 뺏어가셔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 사람한테 훨씬 더 유익하기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은 분명 그러한 사명자로 부름받지 않고 부유하여 더 많은 것들로 섬기며 나눠주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믿사오니 하나님을 기억하오니 우리에게 부유할 재능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또 부유케 하사 온 성도들을 통하여 온 세계에 물질로도 사랑을 베푸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